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춤송 외에는 땀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제가 군에서 운전병이었는데 전방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포병부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대대 안에 4개의 포병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대 규모의 포대가 있는데 저희 부대만 이제 비무장지대에 파견된 상태였던 거죠. 차도 한 12대 그리고 정비병이 없었어요. 대대 안에는 이제 정비관도 있고 정비병도 있었죠. 근데 이제 비무장지대로 멀리 조금 파견된 상태라 운전병들이 직접 차를 정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비 교육을 열심히 받죠. 그런데 아무리 정비 교육을 받아도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제 정비병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정을 대대에서 알고 정비 교육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대 대표로 가서 한 달인가 2달인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뭐 강사도 없어요. 교육이랄 게 딴 게 없이 그냥 트럭이 있으면 트럭 한 대를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한 대를 완전 분해하는 거예요. 다 분해해요.
부속품 하나까지 뭐 속에 있는 발전기까지 그리고 엔진까지 다 뜯어요. 다 분해 하나하나 해서 옆에 펴놓고 또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다 조립해요. 그거를 이제 차종마다 다 한 번씩 해보고 이 부속마다 다 뜯어보는 거예요. 뜯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랬다 다시 뭉쳐놓고, 신기한 게 이제 뜯을 때는 잘 뜯는데 나중에 열심히 정확하게 다 조립을 했는데 이제 나사 같은 게 막 수두룩하게 많이 남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를 다 뜯어보고 하니까요, 이게 어떤 원리가 적용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러므로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그림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고장나면 어떤 부분에서 뭐가 고장났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등병 때 병장 한 분이 엔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이거 무게 뭐가 문제다 라고 말해서 뜯어보면 진짜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게 참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를 통째로 다 뜯어봤다, 합쳤다, 뜯어봤다, 조립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 상태가 되고 있더군요. 차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또 해보면 또 그게 맞아요. 열심히 외우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전혀 모르니까 차 고쳐달라고 저를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고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그 말이 저는 공감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면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깡패가 처가 식구들 다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잠깐 방에 들어가 쉬려고 앉았다가 그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분이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 믿고 지금은 장로님, 목사님 됐다 소리도 있는데요. 이제 간증을 하러 전국에 다녔어요. 이제 그분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화려하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문학적인 소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언어로는 이 천국을 제대로 설명할 단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야 천국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비유를 찾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알아듣게, 어떻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게, 손에 잡히게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유치부 설교예요.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언어를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는 그냥 편하게 지금 어른들한테 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써도 다 이해를 하시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교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각종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래서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맞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게 비유로 설명해도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를 알아들을 만한 자들에게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비유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유로 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를 감추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비유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주님은 따로 제자들 홀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하시곤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요 꼬고 꼬아서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기 위해 온갖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어떠한 비유를 들어 예화를 들어 설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는 자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 자체가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와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만큼 깨닫는 것도 그만큼 깨닫는 거예요. 또 깨닫는 만큼 믿음도 더 깊어지고요. 그게 점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산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눈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날마다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2024년 우리 노원중앙교회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의 일이 또 우리 노원중앙교회 날마다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연군 한인중앙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14일 주일부터 21명의 단기선교 대원들이 또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또 이동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여정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이 복음이 그곳에 심기어져서 놀랍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